읽은 말씀으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소원하셨다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 5일 날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시상식이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분은 충남 홍성군의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77세의 김선자 씨였습니다. 김선자 씨는 50세였던 1995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로 경로잔치 개최, 독거 어르신 돌봄 봉사, 지역 순찰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미용 전문 자원봉사단인 참사랑 봉사회를 결성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서 미용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 30년 가까이를 자원봉사를 하신 진짜 자원봉사의 달인이시죠.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김선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는 당연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성한 곳이 없지만 건강할 때까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것은 이런 김선자 씨와 같이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 기사에 우리나라 주요 도시 중에서 전국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전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은 도시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가 과연 1등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이 1등을 했습니다. 울산 인구가 110만 명인데요. 이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구가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3명에 1명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거나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8년도 자원봉사 시책을 처음 추진할 때만 해도 1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에 무려 39배가 늘어난 셈이지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6가지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는 없고 2가지만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연결 때문입니다. 이 자원봉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즉, 새로운 친구를 만들거나 다양한 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망이 넓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심리적인 건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와 같이 도움을 주는 행위는 심리적인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아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 수치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자아 존중감이 높으시고 또 얼굴이나 삶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크게 3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해하며 사는 인생. 두 번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마지막 3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돕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3번째에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회나 칭송받는 사람은 3번째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3번째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했는데 오히려 그분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섬김의 방점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의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두 아들이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실 때,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우편에 두시고 하나는 좌편에 두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뜻도 모른 채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내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세 번째 이 예고를 하신 바로 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 두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면 나는 꼭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한 뒤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고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그 믿음으로 이미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과연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보다 높은 자리, 보다 좋은 자리, 보다 편한 자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 대해서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안에는 제자들처럼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리지 않는 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자원봉사 대통령상을 받았던 김선자 씨와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70이 넘은 나이로 몸 구석구석 안 쑤시는 곳이 없으신데도 교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쓸고 닦고 애쓰고 힘쓰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땀 흘리며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대통령 상보다 하나님의 상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도전합니다. 이 밤에 간증으로, 찬양으로, 영상으로 나오시는 그 봉사자들의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섬김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자리가 우리 대형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국교회 성도 대비 중 가장 봉사자가 많은 우리 대형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좌우명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각 봉사부서의 영상과 간증 그리고 찬양이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 순서가 이어질 때마다 큰 박수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주차 봉사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시 1구역 윤완교 집사입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외가의 할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막걸리를 드셨고 옆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전도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게 된 군 입대 후 같은 소대에서 만난 군종병 동기를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님의 품에 안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타고 흐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죄인처럼 여겨져 머리끝까지 올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군교회를 주석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식 때 막걸리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아직은 믿음이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울산도로 내려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버텨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형제의 전도를 받고 다시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친구, 군대 동기 모두 집 나간 당자인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 좋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고 다시 음주를 하면서 간간히 교회를 출석하는 믿음 없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부터 조급하게 세상을 살지 말고 오직 내가 주는 평안과 행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의 해초를 드셨습니다. 이후 저는 여러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술, 담배를 다 끊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날개를 단 듯 기뻤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교회도 좋고 성도와의 교제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져 소리 없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주차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주차 봉사지만 제 안에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겸손하며 지금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를 넘어 헌신자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또 조한 주차 봉사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길 원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끝으로 섬김의 기회를 주신 좋은 담임선생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기다려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의 기대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버주일학교에서 찬양과 건강체조로 회계로 섬기고 있는 홍종임 집사입니다. 제가 실버주일학교를 섬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구역장님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고 있던 보육교사 일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이후 합격한 뒤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예전 실버주일학교인 포에버에 먼저 섬기고 계시던 이미숙 권사님의 권유로 실버주일학교 찬양보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실버주일학교는 매주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지하 3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 3부 예배 후 식당에서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건강체조와 율동을 곁들인 찬양으로 실버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며 이후 반별로 강당에 올라와 특송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담당 목사님이 따뜻하면서도 간단 명료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매주 다양하고 맛있는 영양가 있는 간식을 드시면서 반별로 한 주간의 이야기거리로 교제를 나누십니다. 실버주일학교는 나이대로 반을 구성합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가장 젊은 믿음반을, 80세부터 85세까지 소망반을, 85세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사랑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실버주일학교에 봉사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인생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부담을 느끼셔서 봉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버주일학교에서는 나이와 직책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학생이라고 불러드리는 걸 훨씬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르신 이런 호칭보다 모두가 학생,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학생들은 목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스태 선생님이라고 따르시며 심지어 당신의 따님보다 더 어린 저에게도 깍듯하게 찬양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해주시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실버 학생들을 만나며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시며 먼저 인사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며 식사했어요? 라며 안부를 물어봐 주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실버 학교에서 다른 주일학교와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입학은 있지만 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 학교에서 오시는 모든 학생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매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실버에서 인기가 많으신 고문으로 섬기시는 전정수 장로님, 지도 장로님이신 조창희 장로님, 박장도 부장 집사님, 그리고 담당 목사님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실버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지하 3층까지 내려오실 때 걸음이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우리 실버주일학교 학생들은 조금 늦게 지나가시면 넓은 마음으로 잠깐 기다려 주시고 급할 때는 옆으로 조심히 먼저 지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면 실버주일학교에 가지 못하시거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도 이해해 주시고 층이 달라질 때 지금은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몇 층인지 아시고 정확한 층을 내리실 수 있으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문을 적으면서 봉사의 자리에 몇 년을 섬겼느냐, 어디에 무슨 사역으로 섬겼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봉사하지 말고 주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잘 섬기는 일꾼, 봉사자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순종하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좋은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내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변우순 집사입니다. 지난 11월 어느 주일에 부장 집사님께서 12월 15일 금요 기도회 때 변 집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그때 제가 뭘 잘못했나, 금요 기도회 때 자주 참석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찔려 짧게나마 회개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부장 집사님께서는 뜬금없이 저를 보고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 삶 자체가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간증이라고는 들려줄 것이 없는데 몇 번을 못한다 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안내부 소속의 막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정해놓고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부처님 날이 오신 날이 되면 세 곳에 절을 누비며 절밥을 먹었고 결혼 후에는 회색 몸빼 바지를 입고 절에 오시는 분들의 식사를 담당했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는 1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형님 2분과 저는 무조건 가야만 했습니다. 불상 밑에 아들 이름을 새겨 놓을 만큼 불도가 센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제가 제 인생의 중간쯤 2018년 2월에 대형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을 하고서 곧바로 외국인 한글 학교에서 처음으로 미용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해 여름 7월에 태국 단기 선교팀의 미용 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이듬해까지 연속하여 태국 단기 선교팀에서 미용 봉사를 하였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초신자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와 삶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생각을 주는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팀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셔서 초등부에서 보조교사로 시작하여 담임까지 3년을 섬겼는데 사실 그때는 반 아이들을 가르치기엔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학교 및 대부분 봉사부서가 쉬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 부서를 찾던 중 예배 준비 시간에 안내를 하고 있는 예쁜 안내부서 집사님이 우연히 눈에 띄어 안내부서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내부서의 섬김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오시는 성도님들과 짧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한순간 빙하니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어지러움입니다. 주보에 삽입지가 많을 때는 들고 있는 손목이 뻐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분 좋은 뻐근함입니다. 제가 안내부에서 봉사를 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처음 안내부에 들어갔을 때 주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보를 전단지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하고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다행히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저의 입모양과 빨개진 저의 얼굴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교인으로 등록한 지 5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를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 출석과 봉사가 목적이 아니지만 초신자 시절에 저에게는 어느 부서든 소속되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알고 계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안내봉사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섬길수록 기쁨을 주시고 제 삶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여운구 집사입니다. 코로나 전 추운 겨울 토요일 밤 교회 행사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 주차장에 대기 중인 외국인 한글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경주 외동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성합자에 태우게 분주한 운전봉사자들.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쉬면 되는데 운전봉사자들은 밤 10시에 학생들을 태워주고 교회에 오면 10시 반, 귀가하면 밤 11시 반 정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봉사보다 참 귀한 선기입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기회가 되면 한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말부터 한글학교 교사가 필요하던 광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구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한글학교를 담당하게 되시면서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외국인에게 한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1월 한글학교 교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한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기본적인 지도법도 몰랐지만 한글 교재를 주면서 하면 된다는 한국 특유의 권유법으로 권유하는 정권한 집사님으로부터 한국에 온 지 5년 이상 된 필리핀 친구와 미얀마 친구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0대 중반, 30대 중반으로 경주 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순박하고 착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한국에 오래 있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친구였습니다. 저를 소개하고 서로의 인적사항, 나라, 가족, 회사 등을 파악한 후에 한글 교재 진도에 맞추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모르는 문법이 나오게 되면은 네이버를 찾아가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외국인 전도를 위해서 경주 입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입실에 장을 보러 온 외국인들에게 한글학교 전도주의 안내장을 나눠주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 경계하는 외국인, 또 다른 타지에서 친구를 만나러 온 외국인 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구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 후에 약속 식사를 한 미얀마 친구 공장에 가보았습니다. 모두 어둑어둑해진 공간에 혼자 있는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차에 태워서 가까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야간이 있으면 저녁 8시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도 5시간 일을 합니다.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에 입실에 나와서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저녁 시간 헬스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기숙사에서 고향에 전화를 가끔씩 한다고 합니다. 주 5일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셈이고 반복된 일상생활 속에 힘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여유가 부족하고 절대적인 교통 약자인 그들에게 교회 앞에 산을 넘어가면은 바다가 있는데 한번 가보았냐고 물어보았지만 3년 동안 울산에 그 외동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시간 내어서 한번 가보자 했습니다. 저녁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외국인 친구들에게 울산에 좀 곳곳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설날 미얀마 친구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잇몸에 피가 나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미얀마 사람 소개를 받아 대구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하는데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구까지 불편하지 않느냐, 북구 호계에 잘 아는 치과 선생님이 계신데 소개해 주면 가겠냐 물으니 가까우니까 호계로 가겠다고 합니다. 호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지사님께 상황 설명과 도움을 청하니 흔쾌히 미얀마 친구를 자기 그 치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미얀마는 2번 정도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고 또 무상으로 치료해 주셨다며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잇몸 치료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너무나 좋다,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치과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3월에는 미얀마 친구랑 약속했던 강동 바닥에 가보았습니다. 1시간 정도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인근 칼국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얀마 친구가 최근 너무 다운이 되어서 기분이 우울했는데 기분이 전환되어서 아주 좋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도 본인이 미얀마에 돌아가게 되면은 저를 양곤에 초대하겠답니다. 그래서 미얀마 관광지를 꼭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얀마에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미얀마 친구를 그 공단에 데려다 주고 또 결석한 필리핀 친구가 있는 공장에 가보았습니다.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들고 방문했습니다. 야간조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간식을 전해주며 시간이 되면은 한글 배우러 오너라 하니 가겠다고 또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캄보디아 친구를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한글 학교에 오는 친구들에게 뭐라도 작은 도움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단 한글을 배우러 오니 필기구에 필통, 연필, 볼펜을 구입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약, 칫솔, 그리고 초등학생용 큐티책,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책, 또 휴대폰 충전기 등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조금 더 구매를 해서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친구들 눈빛에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는 7월 한 달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서 캄보디아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한 달 후에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한국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10월에 다시 한국을 귀국하여서 한국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초에 한글학교에서 반별 아우팅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친구와 캄보디아 친구랑 송정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단풍 구경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미얀마 친구가 외국인들은 전혀 모르는 관광지에 데려다 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아내분이 혼자 있지 않느냐 그러길래 미안할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오늘 다른 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심이 참 많은 친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그 롯데백화점 회전 관람차를 한번 타볼까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담당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열방이라는 말씀으로 한글학교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한 것도 소중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 열방 친구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글 봉사를 통해서 열방 친구들에게 그 모든 민족의 구원 얻기까지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글학교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본향에 귀국했을 때 그들 나라의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온 열방,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형교회, 한글교회에 오는 외국인 친구를 대상으로 한글 선교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는 김현선 집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동행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긴장이 되긴 하지만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처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10대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교회에 있는 생활이 익숙했었는데 갑자기 주일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어느새 주일에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평일 동안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한 보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주일은 곧 나를 위한 휴일이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보내면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중심이 아닌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를 가면 좋을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교구 목사님께서 새가족부를 섬길 수 있겠냐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며 망설일 필요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저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매주 즐겁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업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수입도 그만큼 많아져서 이전에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급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문제없이 잘 자라서 이제 손이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오전에 잠깐 병원을 들러 검사를 받고 출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검진받았던 병원에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니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올 초에 대신방을 받으며 뽑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뽑은 말씀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뽑았네. 이거 거의 꽝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니 괜찮아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어려움을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알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좀 추스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가족부와 구역장님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의지력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 이런 큰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심해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이면 하나님께서는 주일 말씀으로 저를 높이 끌어올리셨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꼭꼭 숨어버리고 싶은 날이면 배가 아프도록 웃긴 에피소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매일 저의 상태를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섬세하게 돌보아 주셨고 그날 제게 꼭 필요한 친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도의 삼겹술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 제 힘과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느낄 수 없었던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식구들의 격려와 섬김과 사랑의 손길들로 인해서 혼자가 아님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셨고 가장 힘든 순간이 제일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이 섬김의 자리가 제가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저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힘과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 순간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라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도 알게 하셨습니다.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힘든 항암의 과정을 무사히 마치기까지 늘 세심히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 교구 목사님과 매번 부족한 저에게 잘한다, 훌륭하다 세워주시는 구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장 힘든 순간 따뜻한 눈빛과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 새가족부 식구들과 우리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온 힘을 다해 목양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당 봉사부 3부 설거지로 섬기고 있는 이영철 집사입니다. 식당 봉사부는 크게 배식팀, 정리정돈팀, 설거지 2부, 3부로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식당 봉사는 우리 대형교회에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시는 VIP분들께 정성스럽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배식 준비부터 마지막 뒷정리까지 한 끼 식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식당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3부 설거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일 설교 때문입니다. 22년 7월 31일 식당 봉사부 담당이신 목사님의 주일 3부 설교 중에 봉사자에 관해 특히 설거지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가 안 되면 그릇이 안 나오고 그릇이 안 나오면 뒷사람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주일날 밥 먹기 위해서 3부 예배 나왔는데 밥 못 먹고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한 두 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데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 3부 예배 마치시고 바로 내려가셔서 3부 식당 설거지팀으로 자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주부의 봉사자 모집 인원이 7명, 6명, 3명으로 자꾸 줄어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느껴야 하는데 내가 설거지할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절박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달 뒤 9월 4일 3부 예배 후에 설거지 봉사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집사님들께서 왜 이제 왔냐는 환대를 해주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 봉사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팎의 난관도 있었습니다. 집에 계시는 그분께서 아니 집에 설거지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그 엄청난 양의 교회 식당 설거지를 어찌 감당하려고 집 설거지나 잘할 것이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혼자 찔려서 그랬던 거죠. 이제 사실 묵묵히 응원해 줬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감사를 꼭 표현하면서 삽시다.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등등 중에서 설거지 봉사는 바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뿌듯한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온수스팀 속에서 땀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집 나갔던 그릇과 수저들이 봉사자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식기 세척기를 지나 식기 건조기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한 후에 함께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서로 독담과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이곳 설거지 봉사 3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좀 둔한 편이고 어렵게 한 곳에 적응을 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못 가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주신 건강한 육체에 감사하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감사 표현하는 설거지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대형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봉사의 방황은 식당 봉사부, 특히 설거지 3부로 만나면 오시면 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저의 부족한 간증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사진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는 윤태원 집사입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당시 부장 집사님이셨던 김근엽 집사님의 소개로 방송사진 미디어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근엽 집사님은 어느 날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무작정 저를 으슥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로비를 지났고 교역자실에서도 한참 구석으로 데리고 갔고 또 그곳에서 계단을 부지런히 올랐습니다. 좁은 폭의 4층 계단을 오르고 숨이 차오를 즈음에 문득 내가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려와는 다르게 우리 대형교회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에 있는 사진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 여러 사람들에게 거친 숨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송사진부에는 들어온 것은 쉬워도 탈퇴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소개 인사와 함께 이 미스테리한 조직에 함께하자는 말에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과 사진에 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라는 집사님의 말씀에 당황스럽기도 했고 내가 이 부서에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방송사진부 여러 집사님들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자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기에서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과 교육에 사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는 사진 촬영하는 것이 더 신중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을 소중하게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셔터를 누르는 것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많지 않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 모습을 렌즈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방송사진부에 들어오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영상을 중계하는 3분의 중계 카메라팀, 방송실의 믹서 담당자님, 자막 담당자님, 그리고 2명의 방송 간사님과 조명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간사님, 찬양 인도를 위한 반주팀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서의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만들어가는 예배 시간에 서툰 모습이지만 조금이나마 교회와 예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더욱 용기를 내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장로님들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동역하는 많은 집사님 덕분에 봉사하는 동안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사진 미디어 팀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정 명예건사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나눔 봉사단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고는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관계로 섬길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도에는 한 유치원생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언니가 초등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되어서 아이의 어머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직접 돌보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생겨 나눔 봉사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 돌보미 일을 그만둔 후에도 제가 돌봤던 그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자녀의 어머님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셨고 지난 여름에는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하는 등 현재까지 잘 정착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눔 봉사단에서 도시락 배달팀 7조에 소속되어 한 집사님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가정은 3가정입니다. 그 중에 지체장애인 가정도 있고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 할아버지는 암 수술하시고 자주 병원에 다니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나눔 봉사단은 약 10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그 많은 만난 요리를 담당하시는 주방조리팀, 그리고 도시락을 배달하시는 배달팀, 마지막으로 수거한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 정리하는 설거지팀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나눔 봉사단 사역은 지역사회를 이단과 이슬람, 동성애 등으로부터 지키고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요즘 독거사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도 필요한 가장 좋은 섬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나눔 봉사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 부서에서 차량 봉사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황희찬 집사입니다. 저는 5년 전 울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당시 교구 목사님의 권유로 탈북민 부서 차량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에는 EF16 구역장과 탈북민 구역장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업 실패로 울산에 빈손으로 내려와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하늘만 의지하고 살아가던 상황이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심정으로 순종함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탈북민 모임에서 그리고 차량 봉사를 통해 오고 가면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한 북에서의 충격적이고 비참한 삶을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가축과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는다는 이야기, 배고픔을 해결하려다 부모, 형제, 자녀를 잃어버린 이야기,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아직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가슴 깊이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사연을 듣게 하심으로 저의 현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전의 트라우마로 깊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우리 탈북 성도님의 사돈 식구 세 분이 북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후 안타깝게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코로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간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살려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결국 이 가족들을 모두 북송시킨다는 결정 공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 정말 많이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절망의 상황을 역전시키셨고 그 세 가족 중 한 명은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개발자로 채용되게 하시어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중간 과정은 길어서 생략합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많은 고경력 개발자들이 포기하고 떠난 터라 이 분야에서 최고로 유능하고 믿음도 좋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오랜 기간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 필요한 자금과 일꾼은 주인 대신 주님께서 보내주셔야지요 하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북에서 최고의 인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이 분야 최고의 인재를 선택하시고 코로나 기간에 딱 맞춰서 중국 감옥에 장기간 넣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불과 같이 연단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국 땅 저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자금도 주님께 구하였더니 이 일꾼이 하나원과 하나센터 정착 교육을 모두 수료하던 바로 그 주간에 연구개발 정부 지원 사업에도 높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최고 지원금을 받게 하심으로 사업의 문도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 외에도 대형교회와 함께한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을 여러 번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셨고 또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크게 벌려도 되는지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섬김의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힘들어했던 우리 가정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고 움트지 않았던 감사의 씨앗들은 싹이 트기 시작했고 크게 자라 그 열매를 보게 하셨으며 섬김을 통한 만남의 축복이 사업의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았던 저희 가정 앞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손을 들어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어주시는 과정을 목독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남과 북의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오해가 생겨서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자기 위치로 돌아와서 변함없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목사님과 성김이들 그리고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찾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상태로 통일이 되면 다시 분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 그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탈북민 부서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실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감동적으로 봉사하는 줄은 잘 몰랐죠. 근데 너무 다 귀하죠. 앞에서 간증하시고 앞에서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 존귀한 분들, 소중한 분들을 제가 모시고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분들 정말 훌륭하잖아요. 진짜 훌륭하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오늘은 총 쏘는 거 아니고 이겁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유, 내가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오늘 감동받았고, 뭐 부흥회도 이런 부흥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 조금 이따가 하고요. 오늘 특별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북구청장님이 노래를 참 잘하신다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박수 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무슨 조찬 모임에서 하셨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모실게요 그랬는데 저는 말 한번 하면 절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모실까 했는데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밤에 우리 지난 주일 당회 때 한번 모시면 어떨까요? 이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대요. 저 혼자 결정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 좋다 하시고. 그래서 주일 밤에 전화를 했더니 입원을 해 계시네요. 그동안 무리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원해 계셔서 웃자노 했는데 오늘은 퇴원할 것 같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다 못 나으셨대요. 아직까지 80% 나으셨는데 어쨌든 바쁘게 오늘도 하루 지내시다가 왔는데 늘 그렇지만 어제도 우리 교육자 2주 동안 오늘까지 훈련이 끝났거든요. 정말 힘들게 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은인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이 저의 은인이 좀 되어달라고. 이 리더의 자리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인이 되어주려고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여러분의 은인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리더에게는 늘 요구만 하지 그 누구도 격려하거나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늘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북구청장님께도 아마 청장님 되고 웃고 다니시지만 모두 다 요구만 할 거예요. 만나면 이거 해달라죠. 근데 나 북구청장님한테 해달라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맞죠? 제가
우리 정치인들한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분 도와만 드렸지. 근데 어쨌든 좀 격려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이 우리 북구를 위해서 사심 없이 제가 모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는 가사대로 우리 북구청장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 북구와 울산을 잘 섬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북구청장님 잠깐 모실 텐데 찬송 한 곡 부르고 잠깐 인사 말씀할 거예요. 한번 열화와 같이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박수와 환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기타 들고 이 구청장이 이래 올라오는 건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기타를 잘 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보컬 밴드가 되어가지고 인기 가수가 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잘 못 돼가지고 구청장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처럼 저는 그 구청장을 2014년도에 하고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되었는데, 이 무대에 한번 서는 게 꿈이었는데 드디어 저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때문에 꿈을 이루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감기 몸살로. 그래서 목소리가 100%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 간증과 찬양을 듣고 저도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고, 또 목사님한테 저는 다음에 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오늘 자원봉사자님들의 정말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보기 좋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점등식에서 보내주신 큰 성금을 가지고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서 올해 따뜻한 겨울을 잘 보내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오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인데 여러분 함께 불러주시고, 이건 또 은혜의 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곡 같이 하면서 은혜와 감사 넘치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요거 기타 볼륨 좀. 됐어요? 자, 다시.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숨이 취하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청량당로 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산 성도영 찬양하세. 맞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변없는 하나님의 사랑 딱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당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합니다. 사랑은 청량당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 내가 너무 떨었나 봐. 자,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봉사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으로 분명히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상급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 또 교사들이 한 800명 되고 구역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봉사를 안 하고 계신 분은 어디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보신 것 중에 하나는 봉사를 꼭 하기로 결단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오늘 봉사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2분 이상에게 오늘 이거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보라고 여러분이 10,000원씩이라도 주고라도 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봉사 쪽으로 데리고 오시든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이거 보면 봉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나 영적으로 좀 침체에 빠진 분, 힘들어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 봉사의 자리에 나오면은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철이 들려면 봉사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한 가지 가만히 있어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만 봉사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데. 그러니 보이지 않는 그 섬김의 장소에서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그 누군가와 갈등을 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잘 견디면서 감당하시기 바라고, 도무지 못 견디겠으면은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빠져서 다른 데 가서 봉사하세요. 그때 본 것 중에 제 2순위 좋았던 걸로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봉사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든지 다 50대 넘는 분들이 거의 봉사를
하는 시절이 되었어요. 오늘 참 귀한 것은 이 젊은 분들이 군데군데 계셨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나 참 있어서 제가 참 감사했지만, 우리 젊은 분들 중에 가슴에 불이 붙기 바라고, 아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들은 형제님도 계셨듯이 여러분들도 음성 듣고 주저하지 마시고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앉아서 또 있고 해서 다리 조금 운동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겠어요.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손 내밀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눈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옆에 분에게 그대의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내려갈 텐데 김정규 목사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오늘 통성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형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에 묶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고 지칠 텐데 너무나 좋은 우리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힘들고 지칠 때 함께 섬기며 또 서로 웃고 울고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회사 생활하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게 살다가도 또 봉사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존경스럽고 몸이 아프고 힘들 텐데도 본인의 아픈 거는 뒤로 하고 이렇게 또 섬기는 귀한 분들을 볼 때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어떤 것 받는 것보다도 보상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마음을 받고 행복해지고 벅차오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꼭 보상해 주시옵소서. 아프시던 분들은 봉사하면서 건강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까 사업이 망해서 울산 왔는데 하나님 도무지 섬길 상황이 아니었는데 섬기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일로 갚아주신 걸 들으며 우리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힘들지만 섬기다가 주님의 기적을 보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다친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더 잘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분들을 보며 나도 섬겨야 되겠다고 또 섬기기로 결단하는 많은 분들이 생기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북구청장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분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 북구와 또 모든 우리 주민들을 섬기는 존경받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 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귀한 북구청장님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대로 더욱더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세상에 존경받는 대형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꼭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한 기도는 특별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